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항상 아쉽고 또 아쉬운 마음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전혀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어떠한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깨닫는 경우도 있고요.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보는 성경책인데 어느 날 그 성경책을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필사를 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의 그 고난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만나심을 경험할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이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이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가다가 우리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런 어떤 생활이 굉장히 호요식하면서 또 넉넉하면서 부유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에 와서 자신의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아마 모세도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양을 치는 목동이 되다니. 전혀 이런 상황들을 모세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은 지금 자기는 살인자고 도망자고 범죄자잖아요. 누구한테 그것을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한 가정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정의 사위가 되어져서 이제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세가 이제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양떼를 데리고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의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놓여져 있는 공간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떨기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지만 근데 오늘 이 모세가 보고 있는 이 떨기나무의 광경은 좀 여느 때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호렙산 근처였습니다. 그 호렙산 근처에서 지금 이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신비한 이런 광경이 그의 눈앞에 지금 비춰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라는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
정말 그 존재에 불이 붙게 하시고, 근데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는가? 우리는 이제 여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와 불이 붙은 이 떨기나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해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그냥 광야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 노예로서 430년 동안 삶을 지금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 종,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그냥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떨기나무와 같은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령의 그런 강력한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불의 의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의미는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말씀 가운데 물시험과 불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물시험과 불시험이 끊이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물을 건너가야지만이, 그 불을 극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바로 그 불은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이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는 재간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이건 무엇을 또 상징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여져 있고 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지금 이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그 불붙는 떨기나무, 그런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이 상황은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 백성들이 이런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와 종살이를 하면서 사라지지 아니하였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어떤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요, 이런 참 놀라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의 생애 가운데서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광경인 것이죠. 야,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참 신기한 상황이네.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사람이 점점 그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점점 그 떨기나무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몇 번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몇 번 부르셨어요? 2번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2번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겠는가? 한 번 불러도 모세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2번 이 부르시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는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계획을 언제 가지셨느냐? 창세전부터. 할렐루야. 아멘.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 정말 창세전부터 이미 그를 만드시고 또 지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2번 부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한 또 다른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모세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르고 있는 이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이미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생각을 간파하시고 모세 앞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나는 수백 년 전부터 네 조상들과 함께한 그런 존재다. 여러분 모세가 상식적으로 지금 자신의 그런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의 지식으로 과연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존재이길래 내 조상들 수백 년 전에 내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가? 모세는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 모세의 조상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수백 년 전에 너희들의 조상을 누가 이 애굽 땅으로 인도했느냐? 내가 인도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지금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냥 소멸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약속한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자녀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저의 이야기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지 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 고통받는 내 백성,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반드시 인도해서 약속의 땅, 오늘 우리 함께 읽겠지만 그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내가 너와 너의 민족, 내 백성들을 다 인도해 내겠다. 지금 모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처음 맞닥뜨린 존재인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나의 조상, 모세의 조상들을 다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조상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내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그들을 다 탈출시켜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도 나다. 이거를 모세에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참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 수백 년 전의 조상을 나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모세처럼 이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는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게 되어지. 왜 가리웠을까요? 얼굴을 부끄러워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려워서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야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내 수백 년 전의 조상들을 이렇게 낱낱이 다 꿰뚫고 계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면서 두렵다. 그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들게 되어지면서 얼굴을 가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라는 존재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그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부귀영화는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영화로운 삶은 다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잖아. 내가 목동이라니 내가 이방 사람의 사위가 되어서 이런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목동이 되었다니 참 이게 사람의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지면 정신분열증이 올 수가 있어요. 자괴감이 들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이런 세상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는가. 그냥 차라리 이 세상과 하직하는 게 낫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모세는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느냐? 아, 내가 이런 위대하시 놀라운 그런 존재 앞에서 나는 하찮은 존재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느 한순간에 추락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계획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습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그런 어떤 이 육체 속에, 정신 속에 놓여져 있었던 이런 어떤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그런 어떤 항문과 세상적인 만족과 기쁨 다 어떻게 보면 희석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그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 자신을 발견한,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삶을 살아왔었는데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의 발을, 신을 벗으라고. 내 신발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리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요, 우리가 딱 눈으로 보면은 그냥 사막 광야입니다. 풀도 제대로 나지 않고 메마르고 건조해, 어떤 생명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냥 건조한 무의미한 사막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유형의 건물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정말 그 보이는 자체로 거룩하고 온전하다면 서양에 있는 그 위대한 교회들, 왜 그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그 교회들이 관공서로 변하고 있습니까? 왜 그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다면, 그 장소가 거룩하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거룩이 하나님의 교회 그 건물 안에만 놓여져 있다면 그 건물들은 그냥 그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장소에만 급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의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를 잊어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곳이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장소. 내가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때,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 필사를 하다가, 길을 가다가,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밀 터져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세는 양떼를 서쪽으로 이동시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의 그 기쁨,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해안중학교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 농사일을 하다가 사과밭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우리 하나님 꼭 만나시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놀라운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내오께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국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한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세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6 족속이 등장, 원래는 7 족속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6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이 6 족속이 지금 원주민에 해당하는 사람, 여기다 한 족속을 더 포함시키면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 우리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7족속이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입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서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 살게끔 만들어 주겠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10절을 읽었어요. 그거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누가 그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네가. 모세, 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교우들이 100명이 있잖아요. 그럼 100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역사하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그 100명 가운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수백만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그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무책임한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하시겠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건치 아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진실만을 성실하시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에게 가서 내가 전한 말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라. 내 고통받는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을 내가 다 인도에 나가겠다. 그거를 바로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죽었다 깨도 이야기하지 못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감격과 감동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면 너는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너는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시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훌륭한 말씀도 내 것이 되지 못해. 순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고아원에, 여러분, 고아원 가면은 누가 많이 있습니까? 고아원에 가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고아들이 많이 있어요. 고아들. 우리 원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두 친구를 입양해 갔어요. 한 친구 입양해 가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두 친구를 입양해 갔습니다. 참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고아원에 와서 내가 이 고아원에 있는 이 고아들을 제가 전부 다 입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뭐 고아원을 차릴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을 다 책임지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잖아요.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다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삶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너의 삶을 내가 다 받아주겠다는, 그거를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100%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되어지는가?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생 밑바닥에 있을 때 예기치 않은 고난과 시련이 나의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질 때 불의한 삶이 나의 삶을 엄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인생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내가 희망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기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너는 내가 하는 대로만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만남과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 해양중앙교회 교우들을 불러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위대한 만남과 부르심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 주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